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함께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예,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구역들과 이름이 같은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 세우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 꿈과 비전이 있었던 교회였으며 문제를 잘 풀어가는 교회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이방 지역에서는 처음에 세워진 그런 교회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적을 같이 탄생된 교회이고 또 복음을 전통을 잘 이어가는 교회였으며 또 받은 은혜를 갚는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많이 이어받은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그 지역의 어떤 삶이나 또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지역은 지금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 아테네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가야 주의 수도이고 또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교통을 움직이면서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닷가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나 또 미신이 많이 성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린도 지역도 각 민족이나 각 나라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집결해 있는 그런 우상이 많이 숭배되어진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또 돈이 많이 모아지는 지역, 문화도 발달하지만 타락한 문화도 많이 성행하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어지면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인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소녀라고 말할 때에는 매춘부와 같다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구는 뭐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지고 혼합되어졌고 또 다양한 종교와 문화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는 그리스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든지 이집트의 남신, 여신 이시스, 세라피스 신들, 또 신들의 어머니인 아시안, 뭐 이런 신들이 있고 또 신전들이 있어서 수많은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신전들을 보게 되어지면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직업적인 창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신전에서 묵을 때에 이 여성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부도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상적으로는 어떤가? 사상적으로도 그리스 중심은 아니지만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무덤이 있고 또 견유학파들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많이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이론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무역도 많이 되어지는 어떤 살아있는 도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도시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또 사상적으로도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도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성적인 타락이 팽배해져 있고 사상적으로 혼탁한 그런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많은 사상과 많은 문화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났던 많은 음란의 문제들, 철학적인 혼란들,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복잡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뒤섞여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과정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점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뒤엉켜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당파가 있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분 5열 되어서 교회가 갈등이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졌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덮어 놓다 보니까 속이 썩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 결혼의 문제, 또 우상의 문제, 또 제사의 문제,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성찬의 문제라든지 은사의 문제, 재림의 문제, 정말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라는 분이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열과 갈등, 신학적 혼란과 윤리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이 이른바 이 교회는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 뉴욕이 가깝고 또 필라델피아가 가까이 있는데 오래된 도시여서 경제도 발전하고 또 문화도 많이 발전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성적인 문란이라든지 사상적인 혼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다리만 건너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좀비의 도시가 있는 것이 이 지역의 모습입니다. 또 서부보다는 이 동부가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학문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사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방 종교가 성행한다든지 또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 문제가 이 지역에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분열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서열 다툼, 또 이권 다툼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또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했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선택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을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먼저 동력자를 보내주신 교회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빌라도도 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학문도 발달하고 또 우상 숭배도 많았던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서 본도 출신인 또 그리고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 브리스갈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부인, 특별히 부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별명이 브리스길라가 되어지겠는데 남편 아굴라와 함께 잘 등장합니다. 남편 아굴라는 원래 유대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마에 가게 되어졌고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으로 아마 귀족 출신이 아니었는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결혼하여서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로방에서 추방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가다가 고린도 지역에 이주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같은 일,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게 하면서 연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동력자들이 나오는데 정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바울에게 협력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에 6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4번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어져요. 왜 그런가?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더 활발했던 거 아닌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태생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온 세상에 대한 문화를 더 잘 알고 있었고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사역에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평일에는 생계를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되어지고 안식일에는 습관처럼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부부와 이 바울은 경제적인 동력도 되어지고 복음적인 동력도 되면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부부는 여기에만 머물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서도 함께 따라가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함께 도왔고 이 사역을 끝까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귀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는 동력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또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이 또 협력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 사역이 일치월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 사역이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혼탁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혼자 복음을 증거했다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을까? 가능은 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사상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력했기 때문에, 물질로 돕고 복음으로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협력하면서 도왔기 때문에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가했는데 거기에서는 혼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학적인 설교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함께 동력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동력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중요한 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겠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더불어 사역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 일인지 가르쳐 줍니다.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함께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협력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내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평생 내게 주어진 사람들, 식구든 교회 식구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열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울을 대적했다, 비방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 이상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데 이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전도되어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회당 옆에 살고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집이 회당 옆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전도 사역의 본부가 되어지고 또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집회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세례를 쉽게 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유대교 사회에 큰 파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활력소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전도가 참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대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 전도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어쩔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쩔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숨어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그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가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확신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교회라는 확신을 주고 계세요.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고, 드로아 지역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 또 핍박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후에도 이 바울은 많은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때때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것은 바울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를 만나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그런 과정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의 대표되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한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보복해버리겠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그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런 위협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확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랜 생활 동안 선교 여행을 가고 또 말씀 사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도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또 위협하는 가운데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박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바울은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해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백성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으니까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위협이 있고 비록 시험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우리 주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해서 보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내가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다는 말씀, 아직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중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우리 남부 뉴저장로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비록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성장하였고 이제까지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남부 뉴저장로교회를 선택하셨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 뉴저장로교회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시험도 고난도 있었었지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남부 뉴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